1절에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3년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양어깨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무 어려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며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막는 걸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내용이, 어려움이 결국 간증거리가 되고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질병도 무섭고 불의의 사고도 무섭지만 사람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내게 가까이서 나한테 뭔가 잘해주는 것 같지만 언제 나한테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사람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사람 때문에 신음하고 단시가 부르짖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불렀던 시의 내용입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요이라는 이 뜻은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시가요이라는 히브리어의 이 타용례를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노래했던 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누구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까요? 표제 오늘 1절 바로 윗부분에 보면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 때문에 여호와께 다윗이 부르짖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구시가 다윗을 몹시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면서 하소연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이 구시에 대한 이 정보는 오늘 이 구절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기록했던 사무엘 상하 전체를 다 훑어봐도 구시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베냐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정적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지파입니다. 사울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를 이은 다윗에게 그 지파의 후손들이 다윗에게 원한을 품은 그것은 베냐민 지파들이 다윗에게 오해를 하고 또한 다윗과 심한 갈등 관계를 형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다윗의 인생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다윗을 몹시 괴롭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될 때, 맨발로 도망을 갈 때, 그때 다윗을 끝까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 시므이, 그 사람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기를 치고 했던 시바도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압살롬 반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압살롬 외에 또 다른 반역을 일으켰던 세바도, 그 불량자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던 세바도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사람들 중에 다윗에게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시라는 사람과 함께 지금 이 함께하면서 다윗을 지금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무섭게 힘들게 괴롭혔던지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사자같이 찢을까, 그걸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자의 무서운 공격을 비유하면서 구시를 이렇게 묘사한 것은 그만큼 구시와 그 무리들이 다윗에게는 무서운 존재로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우리 성도들 가까이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영역에서 정말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어서 어떻게든 나를 공격하려고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내 마음을 뒤흔들고 나의 기도하는 내 모든 기도의 내용 안에 많은 부분들을 그분이 다 들어와서 내 인생을 혼란스럽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면, 간단하게 답을 찾아보면, 첫째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깨웁니다.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의 그런 나를 향한 말을 들을 때 내가 위협이 느껴질 때,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깨우는 겁니다. 오늘 1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공격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서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가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은 이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 두려움이 생길 때 우선적으로 내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빛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일어나면 내 살을 먹으려고 군대같이 일어나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나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을 내 생명의 능력으로 믿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람이 두려워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고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 태도가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살아야 될 방식이고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누군가 나를 두렵게 하는데 나도 똑같이 이렇게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면서 화평을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을 맡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가시는데 내가 직접 대적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양이 1위 가운데 가면서 양이 1위와 직접 싸울 수는 없습니다. 양이 1위와 직접 싸우려고 나서는 순간 잡혀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의 품에 안겨서 나아가는 중에 앞에 이리가 나를 노리고 다가오면, 그러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 품에 안겨서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 대적을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나는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일하는가? 나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안에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펼칠지 진짜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2023년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나를 두려워할 때, 그때 사람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깨우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2023년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안고 가시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올 한 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